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라고도 하고 또 퀴즈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본격적인 주말 월말고사 같은 것도 있지만은 또 그때 수업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보는 거를 이제 퀴즈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런저런 의사고시도 보고 무슨 시험도 보고 장로고시까지 보고 나니까 이젠 시험이 끝났구나 했는데 또 무슨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자격을 주기도 하고 성적을 매겨주기도 하고 어떤 효과를 그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발전을 위한 도구다. 여러분, 같은 공부를 해도 시험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더 효율적이 되고 점수가 실력이 더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법이라고 하는 공부법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평등화의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의해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테스트해서 사람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들어오면, 이 기독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다층적이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고, 시험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이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야고보 감독께서 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제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야말로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목적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정신과에도 가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이 시험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베드로 사도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사도도 잠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근심하지만은 이 시험의 모든 전모를 알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히스토리 전체를 알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기쁘게 됩니까? 여러분, 물질의 시험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다가와서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오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쉽냐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인의 상태로 볼 때에는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냥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이 사람은 이런 시험 당하고 저 사람은 저런 시험 당하고 오늘은 이런 시험 당하고 내일은 저런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결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감정적으로 기뻐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고 그 기쁨의 뜻을 찾게 될 때 이 시험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험을 향하여 시험을 잠깐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은 부자 돼야지, 예수 믿고 나면 만사형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시험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당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을 안 당할까요?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신 그 순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는 시험을 안 당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바람이 불듯이 시험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시험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서 이 시험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크게 7가지의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주기도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심령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주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사도가 지금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사도님이 왜 저런가 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도라면서 왜 꼴이 저 모양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너희들이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 성도들의 그 관용과
그리고 사랑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를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다 가지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최대치로 다 받으셨어요. 거절당하셨습니다. 멸시당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시험, 어떤 고통,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험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오늘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도 배가 고프면 육체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근데 사람도 배가 고프면 물론 육체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사람은 돈이 없거나 이게 없으면요, 사람은 슬퍼지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증오의 감정이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단순한 감정이 감정으로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치받아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 속에서 약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변질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경향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 사실은 그 시험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비틀어 가지고 제가 이 비유가 좀 이렇게 좀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얼마나 총명하고 그렇게 충실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나누고 친교를 나눴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실패나 자기의 어떤 불행을 나쁜 쪽으로 시스템화한 거예요. 신학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공격한다든지 그리고 무슨 다른 어떤 신학적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에서 비껴나가는 듯한 모습들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다른 태도는 뭐냐면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태도예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시험에 대한 가장 나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뭐하러 갔습니까? 거기에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슬퍼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울고불고 합니다. 자, 울고불고 하는 것까지는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이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소개했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16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말로 수십 번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회하지 말고 다른 그냥 나가서 일하고, 제가 건축도 좀 할 줄 알고 재주도 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안 됩니까? 그리고 언제나 사표를 내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고 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예레미야처럼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하기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을 이기는 가장 귀한 길은 뭐냐면 그 문제를 나에게서 발견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시험이 다가올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그 시험과 더불어서 가장 큰 시험을 당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아들을 낳는 것도 어려웠지만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내 아내, 내가 아는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이 내 앞에 놓인 현실과 하나님의 성품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고 이렇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거기에는 필요곡절이고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유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한 약속과 충돌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내 후손으로 말미암을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도대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신구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이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간단하게 대답하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들을 잡아서 올리려고 그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해 그것에 기초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의심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TL케굴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그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은 것은 비윤리적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아내에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여러분 사라가 동의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아마도 10중 99%는 반대했을 가능성이 많죠. 사라는 100세 그 아들 주신다고 할 때에도 웃었잖아요. 사라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다. 내가 내 아들을 잡아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려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작은 시험, 이런 시험에 넘어지고 저런 시험에 넘어지고 이런 시험에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물질의 시험이 오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인간관계 시험이 오면 인간관계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또 어떤 상황을 볼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꾸만 넘어질 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변치 않는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남편도 보시고 아내도 보시고 자녀도 보시고 목사님도 보시고 성도들도 보시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 절대 신뢰가 없으면 극복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세상에 이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기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페이라조라는 말은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트라이얼, 던져본다 이런 뜻도 있고, 진지한 의도로 시험한다 이런 뜻도 있고, 잘못 이끌고 유혹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테스트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템테이션, 유혹한다는 뜻도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까? 축복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를 축복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여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시험이 빌립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빌립의 그 신앙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 어미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 근데 이 여인이 이 시험을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주여, 당신의 말씀이 맞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오해할 만해요, 안 해요? 오해할 만.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우리 성격 급한 한국 사람 같으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개다 취급해 이러고 난리를 치고 아마 떠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 진짜 자녀에 대한 사랑, 진짜 신뢰는요, 인간의 자존심이든지 인간의 편견이든지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아브라함이 넘은 것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넘은 것처럼 이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오늘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하려는 것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이 시험이 그 다음 2절, 3절에 가서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잖아요. 시련.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시험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근데 이 시련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은 뭐죠? 이 쇠도 있지 않습니까? 쇠를.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오사카 성에 한번 갔더니 늘 갔을 때는 없더니 그날은 갔더니 그 일본 도를 갖다가 전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을 잘 만들기는, 부엌칼은 독일의 쌍둥이 칼 이런 거 있잖아요. 쌍둥이 칼 이런 거 있고, 이 검 중에 세계 최고의 검 중에 하나가 일본도입니다. 근데 그 쇠와 그 장식과 이것들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같은 쇠인데 어떻게 다른 쇠를 자릅니까? 연단된 쇠가 다른 쇠를 자르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쇠가 다른 쇠를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고린도서에는 말씀하시기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는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극복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욥의 아내가 양처예요, 악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처 같아요, 나쁜 처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아내, 욥의 아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욥의 아내가 욥이 고난 당할 때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뭐라 그랬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는 괴로워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시험이 지난 다음에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장 아름다운 딸들과 아들들을 다시 주시는데 그 아들과 딸을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아내와 사이가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시험을 이기고 욥의 시험, 아브라함의 시험, 수로보니게 여인의 시험 이런 많은 시험들을 사람들이 당하고 있지만은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야고보서 마지막에 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은혜로운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야를 좁혀서 그 상황만 보면 못 견딥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 여러 역사를 거치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의 역사를 쭉 보면서 보니까 인생에는 고난의 시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분이 계시고 섭리하는 분이 계시고 역사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긴 눈으로 긴 호흡으로 볼 때에는 절대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최종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사의식이에요. 이 신앙의 전모, 내 인생도 그 전모를 알게 되면 오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행하는 일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으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은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발견되는데 까만 비닐 봉지 속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이 뒤로 묶여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도 또 그 인간의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재판을 해서 졌으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항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지금 물론 돈이 없으면 재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겠나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 있을 때 그것을 분노해 가지고 가서 다 문 닫고 칼로 찌르고 불질러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결단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환난으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반드시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찬송 우리가 부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켜주신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시험 받을 때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에 걱정. 야, 찬송도 진짜 기가 막히죠. 속에는 근심이요 밖에는 걱정이에요.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 없고, 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짜 어머니가 될 수 없고,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환난으로 인한 시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내 안에 미숙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시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이릅니다. 마귀의 이름이 여기서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을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 삶에 현장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 말씀으로 고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지금 내 행동의 기준은, 내 행동의 추진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번만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 것이고 천사가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그래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배신을 당하거나 그럴 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정말 그분이 이게 얼마나 그 뼈에 사무친 얘기인지 저는 알아요. 근데 제가 이게 좀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한국의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신문에 나고 대서특필되고 창피를 당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됐어요. 은퇴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다른 목사님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이렇게 무대에 올려가지고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알아요. 뭐냐면 그 모든 세상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준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믿어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지 않으셨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여러분 사람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완전한 자아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부족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은 이게 진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마귀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겨요. 그래야 여기에 시험을 이기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겼을 때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승리가 오는 거예요. 아침이 밝아온 거예요. 신새벽이 동이 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의 밤이 왔을 때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뭘 끊임없이 뭘 생각에 꼬리를 물 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주 안에서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며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중에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